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고 빠른 길은 직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생각할 때 늘 직선으로 꽂은 고속도로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길은 예상치 못한 곡선과 내리막길과 장애물과 가파른 언덕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스 힐만은 그에 주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우리가 꿈꾸는 직선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곡선의 길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나 지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지로 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기 위해 곡선의 길을 우리 앞에 허락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또 돌고 돌다 보니 40여 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밀려오는 파도가 솔포들을 더 숙련되게 만들듯이 우리의 삶의 시련이라는 곡선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스 힐만은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곡선에서 우리는 속도를 줄여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를 구하며 기다리는 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또 늦춰진 속도 때문에요, 지난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기도 하고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도 하는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에 풍부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곡선의 길은 힘들고 고단하죠.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해서 얻는 우리의 경험은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는 여러분 창세기 46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야곱과 그의 가족의 70명이 애굽으로 옮겨왔는데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70명이 400년 안에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자랄 수 있는 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를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 설계를 의뢰한 고객 중 상당수가 막상 설계 단계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그려온 설계를 내며 이것을 봐달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압니까?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닌 자신의 설계도가 인정받기를 원하며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 주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자신의 인생의 설계를 그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제 계획을 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만드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토기장이 되어 내가 만들기 원하는 삶을 스스로 살기 원하는 사실 교만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비록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 해도 존귀한 존재가 주님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은 채워서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 몇 번이나 이런 얘기를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God does not seek our ability. Rather, God seeks our availability.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한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토기장이 주님의 손안에 맡기느냐에 딸려서 결과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직선적으로만 달리면 좋겠죠. 그런 사람은 앞에 있는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포기하고 여러분 넘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곡선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영적 지혜와 그들은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가장 긴 곡선의 길을 지나고 계신가요?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으면 토기장이 나는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진흙인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지금도 이 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가? 도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려고 농로 위에 진흙을 두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계시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망가져 있다고, 사막이 막혔다고, 육신의 아픔이 있다고, 슬픔 가운데 있다고,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을 마음껏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굽은 길은 하나님만이 곧게 하실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은 영어로 보니까 내 길을 곧게 해 주시라는 약속입니다. 현재의 곡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깨닫거나 발견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